눈에 보기 좋은 대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그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를 취할 때에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이제 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도 야곱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제 자매들 간에,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의 아내들의 아이를 낳는 경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경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첫째로 이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걸 보면 그 남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함이었고, 본문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자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녀를 적게 낳고 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저 어릴 때는, 그때는 이제 둘만 잘 기르자였는데 부모님 그 윗세대를 보면은 형제들이 뭐 다섯 여섯, 또 부모님 세대는 10명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던 시대고, 또 그리고 아들 중심의 그 사고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 농경 사회라든가 고대로 갈수록 자녀에 대한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그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기 원하는 것은 사실 어머니의 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아들이 그 상속자가 돼야 돼요. 자기 아들이 장자가 돼야 재산을 2배 이상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노년에 그래도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아들, 농경사회나 목축사회나 아들이 많은 역할을 하니까 그 아들이 없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을 살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에는 어머니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편으로는 뭐 남편의 사랑 때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그 소중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한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아내들도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쭉 낳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실 그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변화되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내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변화가 아주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면 레아나 라헬은 어떤가? 레아나 라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장을 읽으면서 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정말 모범적이고 이 사람들을 닮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성경에 그래도 족장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다고 한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마저도 그 믿음을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보고는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남편의 욕심을 더 받기를 원하고 또 아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고 이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를 계속 낳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그리고 야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혼돈까지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악한 일로 보이는 그 일들 그리고 나에게 좋지 못하게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야곱과 라반의 경쟁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경쟁 이러한 분쟁만 보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 시선을 맞춰야 됩니까? 등장인물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런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거기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기본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읽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도덕책처럼 성경에 나온 야곱한테 뭔가 배우려는데 아니 야곱한테 배울 게 없잖아요. 라헬이 와서 나에게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애 낳는 게 내 책임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라헬이나 레아나 아니 유치하게 애기 낳는 거 계속 싸워 이렇게 막.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건 말씀을 보건 등장인물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요 다른 경전과 달라요. 다른 경전은 아주 위대한 사람을 치켜 세우게 그렇게 적어놨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추악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요? 오늘 본문에 인간들의 막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태어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각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죠. 인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을 깨닫고 그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와갖고 여기서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어쩌다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 어쩌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 부흥회를 할 때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외갓집으로 갔어야 돼요. 시골이다 보니까 호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강사 목사님 오시면 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방을 내줘야 되고, 그렇다고 담임 목사 부부가 사경회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방을 빼야 돼요? 애들이 방을 빼야 돼요. 애들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항상 부흥회 때마다 외갓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말이야.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은 말이야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른 돼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아, 조금 늦게 믿을 것을 너무 빨리 믿어가지고 주말에 껴갖고 여행 갔다 오면 그냥 아주 길게 갔다 오는데 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 마음 저 마음, 그리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때도요, 우리 마음이 수많은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파도 가운데 그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원망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인간의 정욕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이 생명의 문제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식 낳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보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에서 시작해요.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중간에는요. 창세기 3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은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그리고 라헬의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쟁, 말도 안 되는 경쟁이잖아요. 이 경쟁,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라헬이 자녀가 없다에서 시작해서 라헬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 라헬과 레아의 입술에 지금 사실은
중간에 라헬의 원망을 보면은 아들을 낳는 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이 원망도 하고 저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했던 그 입술을 바꾸셔갖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라헬과 레아가 막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헬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우리 인생과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또 원망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인하는 데서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그 입술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다운 신자, 참다운 그리스도인, 참다운 예배자의 특징은 그의 삶의 어려움으로 시작해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탄원시의 기도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들을 낳으면서 쭉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 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입술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 이런 보시면요, 몇 이름만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루벤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몬입니다. 그 다음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모든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리고요, 우리 창세기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라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누가 아들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우리 읽었지만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돌보셨다.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라헬이 3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아들을 안 낳아주냐고 누구한테 말해요? 야곱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는 데서는 라헬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들 주세요. 더 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왜 아들 안 낳느냐 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야곱이 남편 주기를 원합니다. 아들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뀌었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들을 더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은혜의 수단인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기도와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수단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를 피곤하지만 끌어다가 여기다 놓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이들이 듣지 않은 것 같지만요, 아이들은 두세 가지 일을 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막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명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기서 이야기하는 애 소리까지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딱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딴 데 보고 헛짓거리 하다가 야,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고 이야기해봐. 그러면 쭉 또 이야기 짜예요. 물론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말씀이 있는 현장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귀하단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쉴 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이 수많은 혼돈과 이 겪음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이라는 그 문장의 주어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리고 더 복된 사람 누구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러한 어려움들 이전에 있던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더욱더 라헬의 마지막 고백처럼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던 그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진 믿음의 고백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